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중요할까? 사다리를 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잘못된 길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좀 늦게 올라갔지만 올라가 보니까 그게 바른 사다리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구나 다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좋아합니까? 편한 길을 좋아하죠. 그런데 편한 길이 무조건 다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 편한 길이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닫혀있는 문보다는 이미 열려있는 그 문을 선호해요. 그러나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문이 멸망으로 통하는 문인지 승리로 통하는 문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경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자신의 마지막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의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여러 마을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죠.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정말 적습니까? 이 말의 대답은 그렇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왜 재림이 늦어지냐라고 자꾸 질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지는 않아요. 아무나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구원의 문,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구원의 문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문, 편한 길, 쉬운 길, 그런 쪽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이건 고개도 숙여야 되고 불편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고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너희가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구원의 문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 좀 천천히 예수 믿지 뭐. 세상에서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좀 천천히 들어가도 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짜 뉴스예요. 정확한 제보가 아니에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문을 닫으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때가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문 닫으면 다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둘러라는 거예요.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과제를 받자마자 먼저 하는 거예요. 과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다른 거 다 하다가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미리 다 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스타일입니까? 제 스타일은 어떨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그런데 미리 해놓은 사람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빨리 예수를 믿어라. 시간이 급하다. 여유 있게 내일 모레 그거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너가 가급적 빠르게 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미뤄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인간관계 가지고 이런 그런 주장을 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6절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하고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르침 받았지 않았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25절 말씀에서도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님 제가 교회 다녔잖아요. 주님 제가 그래도 교회 예배 참석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 공부 제가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히고 나면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우리가 받지 누가 받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 우리가 구원받지 누가 구원받아? 이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의 조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정작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너희가 얘기한 대로 너희 조상들은 다 천국에 있고 너희가 멸시하던 이방인들도 천국에 있는데 너희는 거기 없잖아. 너희는 밖에 쫓겨나 있잖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방인이죠.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네들만 구원받았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변방에 있던 우리들, 이방인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구원받은 이방인이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의 문 앞까지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웬일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방해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 조심하세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를 떠나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제자가 충언하는 그런 말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협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천영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파스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각 지역마다 통치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 가지 밀란이라고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가 하는 말들이 다 그대로 사람들에게 믿어져요. 이러다가 예수를 통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 보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갈릴리에 있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가라. 결국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헤롯이 위험인물이니까, 아니 예수가 위험인물이니까 헤롯은 바로 예수를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은 여우라고 말했는데 누구를 여우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헤롯을 여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간악한 간교한 여우,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나를 쫓아내고 싶고 나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내 갈 길을 가련다. 나는 오늘과 내일 내 할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헤롯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헤롯이 나에게 어떤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된 두려움을 심는 존재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세요. 이 가짜 뉴스가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절대로 두려움을 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어떻게 보면 실상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런 권한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게 주어진 사명, 이 땅의 구원의 문으로 와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나는 그 일을 하련다. 그런 거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아까 32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예고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길이 없어도 예수님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앞이 꽉 막혀 있어도 길을 만드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위협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주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행동으로 볼을 보이셨어요.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들어라.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옳은데 그들의 행동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은 내가 그 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구원의 문 앞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낙인 찍어버린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이들은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을 두드렸어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졌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의 문에서 제외됐던 이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먼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자를 때리고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문이 좁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 이 말은 대부분 전쟁, 또 싸움, 운동 경기,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을 힘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대충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이거 대충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생명을 걸고 해라. 전쟁에서 누가 대충 해요? 내 생명이 날아가는데. 운동 경기에서 누가 대충 해요? 내가 1등 해야 금메달을 받는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계십니까? 넓고 편하고 쉬운 길로 가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좁은 문,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